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권위와 생명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요, 생산지가 어디냐? 이거를 주로 많이 얘기하죠. 생산지가 어디냐? 이게 중국산이냐? 아니면 국산이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쌀을 하더라도 이게 이천쌀이냐? 아니면 저 갯벌에 있는 생산된 쌀이냐?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이게 생산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냐? 아니면 저 지방대 출신이냐? 이런 것도 따지잖아요. 왜 그런 거 따집니까? 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자꾸 차별을 두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 출신이며 어디의 생산지며. 어떤 분이 수원 갈비집에 가서 이 갈비가 진짜 수원 갈비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유 그럼요. 이 소는요 초등학교부터 출생이 바로 초등학교 수원입니다. 그랬대요. 소가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어디서 오실 거냐? 위에서부터 오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향했던 겁니다. 이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난 자요. 예수님은 왜요? 그분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뺏겨도 상관없어요.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지, 또 그분의 말씀이 왜 절대적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차원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지 그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의 차이입니다. 존재의 차이.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시는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말을 하는데, 그렇죠?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그분은 어디에서?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 위에 계신다.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그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이 달라요. 존재의 근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라 할지라도 동네에서 수리점을 하고 있는 기사하고 그리고 본사에서 내려온 기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기사가 고치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면 이것은 본사의 본사 제조사의 기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본사의 기사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컨이 고장 났든지 아니면 냉장고가 고장 났든지 할 적에 이거 동네 수리 기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사 기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의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냉장고면 냉장고, 에어컨이면 에어컨, 모든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본사의 기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네 기사가 못 고친 것을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나 그리고 종교가는 동네 수리기사와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고쳤어야 할지 그 경험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본사 엔지니어라고 하니까 참 그렇지만서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구조의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에 오신 그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난 자는 세상의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나신 분은 꽤 달라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늘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존재의 차이,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한계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왜요?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 할지라도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다는 것은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예화를 자꾸 들잖아요. 왜 예화를 듭니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교회 처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세상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것에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알아듣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성경을 열심히 봤대요. 불신자 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그런 소리구나. 이게 알아듣는데요. 왜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쌍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할 뿐입니다. 만물에 계신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시는 이는 곧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환경과 모든 상황을 그분이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자, 존재의 차이. 두 번째는 뭔 차이냐? 증인의 차이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서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면 34절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요? 성령,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할 때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이유는 그분이 목격자다 이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증인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부 정보를 아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투자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들 때에 회사 안에서 모든 기술이나 그 개발되는 과정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이것을 그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격자의 확실한 증언. 그 목격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했어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내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알아요. 그거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요즘에는요 갔다 온 사람보다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그러네. 근데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은 뒤덮을 수 없어요.
뒤엎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뒤엎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의 한량없는 부어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우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난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누가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라방에서 참 무능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무리들이 이제 뭐냐? 쉽게 말하면 두목을 죽였어. 잔당들이 남아있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당 소탕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요,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승천하시기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람과 불같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누구?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사인지, 이 성령이 이렇게 임했던 역사가 이게 어떤 역사인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 이후에 그랬더니 그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감동하는지 알아요? 야,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을 알았더니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고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남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식한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역자들의 그들은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특정 순간에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구약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가기도 해요. 잠깐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 자체와 온전히 연합되어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을 치는 믿음의 결단을 해라, 이겁니다.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요?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제는 도장을 딱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이거는 결코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침받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정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존재의 차이, 두 번째는 뭐냐? 정언의 차이. 위에 계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정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맡기셨느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35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만물을 다 그에게 주었다는데, 그거 뭐냐면 사랑을 근거로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의 근거로 주신 겁니다. 사랑을 근거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대답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한 위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맡기신 동기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준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그 핵심이 누굽니까? 들풀입니까? 짐승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뭐예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수없이 보면서 창세기 1장 계속 보는, 거기서 보면 되게 굉장한 은혜를 봐요. 사랑이에요. 주체가 누구냐? 사랑이에요. 창조의 하나님께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면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기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보시기에, 성경 읽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그 아름다운 꽃들을, 저 꽃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꽃을 샀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구나. 이 꽃 자체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내가 전달할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내가 전하는 사람, 내가 선물로 주려고 한 사람. 창조가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축복하죠. 그러나 그 모든 그 우주와 만물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생명을 창조할 때 여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얽혀있는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근거로 한 권세를 위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돌판 두 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관한 계명.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 그걸 풀었잖아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은 사랑인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풀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뭐냐?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얘기해요. 그 사랑이 어서, 그 행복이 어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질 때 행복한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행복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해요. 행복은 어디서 찾냐? 사랑에서 찾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진정한 변질되지 않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전권을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맡기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수직 모든 게 수직 관계로 이게 문화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는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수평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자녀들에서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기부 문화가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아래 자녀들에게 내려주려고요. 그래서 사이에 기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줍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누구한테 줘요? 자녀들에게 주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얼굴이 그냥 표정들이 전혀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만물을 맡겼어요. 만물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만물을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께 뭐냐?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만물을 맡겼다는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까지 누구의 손에 있냐?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예수님 손에 맡기셨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손주가 참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키우고 싶은 것도 많아. 하여튼 곤충 별걸 다 잡아다가 어떤 데는 달팽이를 잡아다가 키워. 그래서 이제 지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장수풍뎅이를 사다가 또 해줘가지고 해주고 또 얼마 전에는 메추리를 사다가 메추리 알을 사다가 그걸 부화시키는데요. 온도가 몇 도냐면 37.5도예요.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 7개를 했는데 3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3마리가 부화됐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잖아요. 이게 관리를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온도도 다 맞춰줘요. 38도로 맞춰주고 점점 이제 온도를 다운시키더라고요. 그 맞춰주는데도 이게 메추리알을 보면 아래에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매끈한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바닷가에 가면 그런 돌멩이 있잖아요. 매끈한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누가 생명을 밖에서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37.5도라는 온도를 쫙 맞춰주니까 이게 17이 되니까 정확하게 부화가 돼요.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를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면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죄를,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3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론이 아니라 선택이란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그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서커스 단원이 외주를 타고 있어요. 그 높은 그 곳에서 외주를 탁 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럴 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당신을 얻고 내가 외주를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얻고 내가 외주를 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외주를 타가지고 별쇼를 다 부리고 그러면서 뭐 자전거 외발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한번 외주를 태워줄 테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왜요? 죽을까 봐. 혹시 떨어져 죽을까 봐.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이냐, 맡길 만한 분이냐, 맡길 만한 분이니까. 믿는 자는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뒷자리에 내가 앉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안 믿고 영접하는 건 영접이 아니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사망에 있다는 얘기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최고의 멋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